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너무나 참혹한 그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남북관계 참으로 대립의 관계가 너무나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굉장히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그 아주 막다른 골목에 지금 위급한 우리나라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그 외적인 그 전쟁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희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정세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영에 임하시면 새 마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부으시는 새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거룩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육신에는 원수가 뿌려놓은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신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지만,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의 그 외적인 환경과 이 어두움, 원수가 참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이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옛날에 성령 충만한 그 집회나 이런 데 참석해서 기도를 받거나 또 충만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충만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새 마음도 느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 은혜 장소를 떠나서 다음 날이나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조금 작은 일에도 이렇게 원수가 주는 그 게임에 넘어서 그걸 쏟아버리거나, 또 며칠이 지나면은 그 은혜가 어디 갔느냐, 그 전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 그 용기,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가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며칠만 지나면은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는 것을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은 뭐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뭐냐? 이 바깥으로 역사하는 성령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혼의 역사는 외주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 바깥으로 역사하는 그 성신 외주 성령이 많이 역사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역사에서 속에는 들어오실 수 없었지만 바깥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엘리야나 이런 엘리사나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모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이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 속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음받은 영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그 영 속에는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새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새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외적인 성령의 역사와 내적인 역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인 그 인격의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면 충만할 때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충만하게 기도를 지속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형편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혈기 내고 짜증 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자기의 그 성격, 그게 변화되지 못한 성격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시지 아니함으로 그분을 잠재워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굉장한 혼란에 직면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 엄청난 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이 외적인 환경의 어떠함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성령께 내가 집중하여서 의지하고 동행하고 마음의 안정 가운데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중심에 안정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또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성령의 그 은혜로만 스톱하면은 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가할 때는 다시 그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도 못 느낄 정도로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존귀히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잠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기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나타나심이 다를 뿐이지 말씀이 계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이 진리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 계실 때 또 한 분이, 세 분이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침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같이 일하십니다. 같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성령께서는 주님께로 온전히 이끄시고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도우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의 의지와 판단과 육신의 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부으시는, 이끄시는,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영과 연합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연합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려니까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라가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 없듯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리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듯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인격이신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그분을 쫓지 않으면, 내 중심을 그분께 두지 않으면 그분이 나서 가지고 야 이리 와 저리 가 이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그분은 끊임없이 쫙 우리의 중심을 찾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막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제사하고 이 외적인 순종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을 정확하게 깨뚫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찔러 쪼개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을 깊숙한 곳에서 쫙 MRI 보듯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이 성장하려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쫓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런 감동, 성령의 외적인 감동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완전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옛 습관, 고집, 혈기, 그 육신에 속했던 그 생각, 그것을 쫓지 않게 내 속에서부터 성령이 반응하시니까 그분을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싫어하시는지 내 영이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스러워서라도 내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영혼을 안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세상의 것들에 자지우지 휘청휘청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그분이 완전히 나를 완전한 당신의 나라로 확실히 이끌어 가심을 느끼고 보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연약한 믿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인해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만족감,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영에 계신 그분께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도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나 위주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시는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마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그 무엇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이래야지 이렇게 관점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인지 분별치 않고 어린아이들은 대놓고 자기 입장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부모를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이 속사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서 성 밖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 밖에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성 안에 거하여서 주님 나라에서 성 안에서 영원히 주와 복락을 누리는 자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의지,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나아가면 실패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몸 찢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 내 영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잔인하게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씻음받은 영 속에 우리 속에 영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나와 하나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고 거처가 되고 주님과 나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계신 그분, 내 성전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르며 내가 성령의 이끄심, 성령에 순종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내 속에 계신 그분, 멀리 계신 그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돼. 주권이 그분께 있고 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주여 충만 그러다가 잠시 잠깐 그 감동이 머물다가 떠나가 버리면 또 실패, 또 성공, 또 실패, 성공 계속 그러다가 머뭇거리다가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었다가 잠깐 또 육의 사람 잠깐 그렇게 머무르게 돼.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장을 이루려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된 이 채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바라보지도 않아야 하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는 거야. 있는데 계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때로는 비참하시겠습니까? 일부러 우리 성전 삼고자 거처 삼고자 예수님 피 흘려 십자가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셨는데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예요. 들어와 계시는데 문을 안 열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계시는데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못 느낀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반응하기 시작. 그러니까 영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영의 그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만족감, 영혼의 기쁨 그것을 이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내 영 속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의 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적으로 있다 없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가 내 속에 계신 그 무드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자로 나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주는 이 감각 위주입니다. 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내 전 인격을 속에서부터 영이 강화되면서 혼을 지배하고 속에서부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이 거듭나서 죽었던 내 영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죽었던 내 영이 사라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도 아직 그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그 내적 그 은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을 이제 의식해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고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거듭남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이 맺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우리 육이 해결되지 못한 것을 또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내 안에서 그거 아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안 되네요. 그분이 그 주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서 주님의 그 영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로 자기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내 안에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부터 나의 하나님 앞에 허물을 깨뜨려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또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원받아서 내가 그분을 쫓고자 할 때에 성령께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끝으로 방방 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잠잠하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 내게 반응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분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큰소리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잠잠히 불러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느끼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깊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주님을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분을 잠잠히 불러보세요. 뭐 어떤 순간에 어떤 영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 찬양할 때도 그분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입이 나온다고 그냥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흥겨워서 자기 흥에 겨워서 막 노래를 막 멋지게 하잖아요. 성령을 그분을 하나님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즐거워서 부르는, 내가 부르고 싶은 것만 부르고 내가 안 부르고 싶은 거 안 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내가 함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헌금을 드려야 돼요. 무엇 하나.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해야 할진데 예배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신부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찾으러 오십니다. 신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과 친밀한 날마다의 그 만남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해
그 감동을 주시는데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이 감동이 스톱됩니다. 그다가 다시 그걸 일으키려면은 굉장히 일으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회개하고, 근데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해야 자라갈 수 있는 거지. 끊어졌다가 또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